신약성경 약 127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20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와 부자 청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본문인 하나님 나라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신앙으로 보나 삶의 모습으로 보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제법 괜찮아 보일 수 있는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비유적 표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 문장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고 이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에 담긴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이 내용들의 연장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부자 청년과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본 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본문 18절에 등장하는 어떤 관리입니다. 자, 이 관리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모두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훑으면서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세 복음서를 취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관리의 정체는 젊은 청년, 부자, 관리, 다른 말로는 고위급 공무원,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신앙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엄치나 엄친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판타지죠. 젊은데 돈도 많아요. 보장된 직업에다 신앙심도 매우 좋습니다. 이 사람을 편의상 부자 청년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교회식으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부자 청년은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일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질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하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장면을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엄청 존칭하는 그냥 되게 대단한 랍비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를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극존칭하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히 랍비와 같은 선생님들을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실상 메시아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태도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선하다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아우, 당신은 선하시네요.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 자체를 사람의 관계에 쓰지 않았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요?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었죠. 또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일종의 역설적 기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선하다라고 표현한 것, 무릎을 꿇은 것,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이 부자 청년의 모든 행위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작합니다. 자, 부자 청년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죠. 자, 내가 이 계명을 네가 지키는지 궁금하다. 네, 다 지킵니다. 오늘 등장하는 계명들은 5계명에서 약 9계명 정도. 부모님을 공경,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리고 도적질,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매우 근심하죠. 자,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근심이 아니라 마치 내 영혼이 붕괴되는 듯한 심정을 이제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이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 청년이 괴로워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어떤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무조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공식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특별히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했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그런가요? 아니, 그냥 성경 인물 찾을 필요 없이 우리가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진 않습니다. 다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팔았나?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들 중에 두 인물만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학식이 박학다식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을 돌이켜 봅시다.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거듭나려면 사람이 엄마의 뱃속으로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 새롭게 태어난다, 또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악독한 세리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변화가 되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정말로 악독하게 세금을 매겼던 그 피해자들에게 4배나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다 팔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팔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네가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공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에게 걸맞는 일종의 눈높이 교육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 부자 청년이 받아들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수준으로 1:1 면담, 상담을 하고 계신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선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사람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으니까요. 엎드렸으니까요. 자,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 선하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예수님을 호칭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나열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 그래. 네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대부분을 다 지키고 있다고? 좋아. 그러면 네가 이 계명도 지키는지 잘 보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1계명이 뭐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니? 자, 그렇다면 넌 지금부터 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네가 이 1계명도 지키고 있다면, 네가 모든 가진 것을 다 판다고 하더라도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재우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지금부터 너는 다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의 멘탈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부자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어렸을 적부터 잘 지켜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부했어요. 무엇보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엇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해왔다. 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라는 식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하고 있는 건 진짜 궁금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형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 청년은 정말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젊은 청년의 나이대를 예수님보다 어렸거나 비슷한 걸로 추정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대가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31살에서 32살 정도였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근데 그 젊은 나이대의 청년이 이제 끝났어요. 파이어족이 돼도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꿈꾸는 파이어족. 네. 여러분은 안 꿈꾸세요? 저는 가끔 꿈꿀 때가 있는데. 자, 파이어족이 되어도 되고요. 고위 공무원이고요. 신앙심도 좋고 뭇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하셔야지 라는 인식을 받던 사람이라고요.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신이 제법 잘난 사람이자 나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간파하신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정체성이 다 나오는구나. 자, 그렇다면 네가 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 재물을 나에게 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는 나를 따라와봐. 부자 청년이 멘탈이 금이 갈 수밖에 없죠. 왜요? 신앙 행위를 하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 계명을 다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계명 중에서도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좌절해버리는 거죠. 왜요?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팔 수 없었거든요. 이 재물이 자기 자신이 괜찮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재물과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누군가에게는 역시 같은 재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운동이나 외모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재물이든 재물이 아니든 우리 모두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주는 수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재성아, 네가 가장 너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그거지. 근데 그거 나한테 줘.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따라. 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도 쉽게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것이죠. 저는 이 거북섬 더웨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저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함으로써 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재성아, 너 더웨이 교회 목회하는 거 중요한 거 알아. 네가 그걸 너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거 알아. 자, 근데 더웨이 교회는 이제 나한테 줘. 그리고 너 지금 이 서쪽 끝이 거북섬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바다를 건너가면 중국이 나와. 거기 중국의 서쪽으로 가면 소수민족들이 있거든. 너 그 소수민족들이 사는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도 내비두고. 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멘탈에 금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음의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금이 가죠. 일단 이걸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아내도 그럴 수 있어요. 여보, 꿈꾼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 가온이는 아빠 가면 안 돼요 이러고,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제 더웨이 교회 다른 목회자를 기다리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저를 기쁨으로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와, 개척교회 한다더니 그렇게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더니 뭐야? 가네? 알고 보니까 소수민족이 아니라 거기에 좋은 교회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 수 있겠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했던 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요구했던 이 영생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부자 청년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의미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단순히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주구장창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디에도 있을까요? 어디에도 있을까요? 지옥에도 있죠. 여러분 좀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막 속삭이지 마시고 지옥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타들어가는 불,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원했던 영생의 가르침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개념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설명하면 전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숨쉬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이 잘 되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만사가 형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잘 되지 않고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못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반대로 내가 너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와 허무가 나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괜찮은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단순히 잘됨과 잘되지 않음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심을 누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그냥 이런 존재가 있대 그렇게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 김현주 집사님 알아요. 이러면 김현주 집사님은 어떻게 아는데 하는데 김현주 집사님은 나이는 땡땡년생이시고요. 어떤 일을 하시고요. 남편과 자녀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김현주 집사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또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를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제가 김현주 집사님 좀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성령님 알아요. 삼위가 일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대요.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는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돌아보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문구가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그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우리 다 버렸어요. 저 부자 청년은 안 버리지만 우린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아내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린 사람들은 여러 배로 복이 있대. 네? 그러면 이거를 직관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곱절로 생겨요. 네? 남편을 버리면 남편이 곱절로 생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격려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함께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되게 특이한 표현 써요. 사실 저는 좀 오글거려서 좀 못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기성교회에서 서로를 향해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하잖아요. 우리 김웅준 성도님한테도 전통교회대로라면 저는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형제님, 응준 형제, 은진 자매. 갑자기 제가 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게 막 오글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안 쓴다고 해서 김웅준 성도님이 윤진 성도님이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형제고 자매죠. 그래서 우리는 수평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죠. 각자가 서로 다른 역할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죠.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내 부모님이 아프거나 내 부모님이 힘들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낫기를 바라는 거죠. 왜 굳이 기도 제목을 나눌까요? 왜 장례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까요? 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왜 나누냐고요? 교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대적인 시점에서 적용해 보자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배가 되게 해주신다라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 가족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진짜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머리 안에서 교회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교회가 실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해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소감을 샀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교회 간다라는 설교를 했던 적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구원의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 다 팔어, 다 나눠, 통장 다 합쳐, 이제부터 다 개수하고 이제부터 다 공평하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내 재산을 저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거리낌 없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역순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 서로의 느낀 점을 나눠서 우리 다시 한번 한 주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냅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죠?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내 것을 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내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내 것을 감히 타인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를 해요? 말도 안 되지 라고,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 영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또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와,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데 그런 나에게 나를 완전히 휘갚아 덮어버릴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이 이 재물을 쥐고 있는 소나기를 피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 생겨나면요, 이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던 이것의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내가 그렇게 꾹 쥐고 있지 않아도 됐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이 꽉 쥐고 있는 손가락을 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심,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짜 영생을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건 내가 꽉 쥐고 있는 이 재물이구나. 그리고 이 꽉 쥐고 있는 재물을 내 힘으로 풀 재간이 없구나.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영생,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을 드라마로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자, 부자 청년이 멘탈이 무너졌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막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자,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식, 재물도 못 버리냐? 그러면서 뒤돌아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또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같이 도망가지 말았어야지. 자리에 지켰어야지.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말았어야지.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요, 그 부자 청년의 깎아내림으로써 내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지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더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낙타를 바늘귀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거를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목사님, 낙타를 일단 믹서기에 갈고요, 분자 형태까지 다 갈아버린 다음에 통과시키면 되지 않아요? 역시 우리 초등학생들 참 대단해요. 그 말이 되냐고요. 다 갈아버려도 바늘귀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떤 겸손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겸손하면 들어갈 수 있어, 재물을 다 팔면 들어갈 수 있어라고 여러 이상한 신학자들이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 돼!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못 가!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서 적용해 봅시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 너희 힘으로 못 들어가.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보내줄 수 있어.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소유,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비전, 너희들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자 청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하지 못했죠. 멘탈이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셨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죠. 세리와 죄인과 음란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과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상한 열심으로 왜곡해서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사용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 어디에 나를 섬겨라, 나를 숭배해라, 나를 숭배하면 니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구절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도요, 부자 청년과 같은, 부자 청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대단한 스펙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자 청년이요,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상당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젊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셨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순간이동도 하실 수 있었죠. 태초 이전부터 계셨죠.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근심하며 떠나갔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제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의 근원으로 여긴 것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버리노라.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려야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버림을 받으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근심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빨리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고작 4번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번에서 무려 절반이나 되는 2번이 이 장면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 부자 청년처럼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즐겁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히 고민하는 그 장면을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땀이 피가, 눈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피 오줌 쌀 때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근심하며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당했던 형벌이 뭐였습니까? 가장 극도로 잔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형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기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말도 못해. 버림받았으니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죽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얻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옥 같은 세상 안에서도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부자 청년의 노력도, 우리의 노력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자 청년은 저랑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제 자존감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깎아내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짜 내가 벌레같이 느껴지니까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다라는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거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역발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쓰잘데기 없어, 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허우적대도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에게 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행위의 근거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군만마와도 같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가장 솔직하게 내 심정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버티고 견뎌서 결국 이것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버티게 해주신, 그리고 끝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부자 청년이 아닌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고 결심했는데 또 나는 이따구로 살았네. 또 나는 또 이따구로 지냈던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순간,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왔어.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주일 예배가 내가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